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니엘 강의 세상에 맞서라 28번째 시간 세상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여 영혼이 춤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새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피부를 찌르고 하나님 수술할 부분들을 수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새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성의 반란 한번 주워봐 주시죠. 지난주일 온 교우들의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행복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많은 기관들의 찬양 솜씨를 겨루는 성결 찬양제로 모였습니다. 성결 찬양제는 기관마다 1년 중 가장 기다리며 기대가 되는 최고의 빅 이벤트입니다. 찬양제를 앞두고 매일 저녁 교회 곳곳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온 교회를 감싸 안습니다. 행복입니다. 화음 조율을 마치고 무대에 오른 기관들은 한 기관씩 준비한 멋지고 아름다운 의상들과 찬양 솜씨를 한껏 뽐내며 주님과 교우들을 행복의 도가니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1여전도 회원들과 2남전도 회원의 참여는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고마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수고로우심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인기상을 독점하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연령을 뛰어넘는 경쾌한 율동과 옷차림으로 온 교우들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기관마다 노력하고 준비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대상을 어느 기관에게 주어도 무방할 정도의 박빙의 찬양제였습니다. 매년 여성들의 아성이었던 영예의 대상인 예수사랑상은 남성들에겐 금남의 높은 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남전도회에서는 그 벽을 깨고 당당히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공명으로 무대에 올린 남전도회의 찬양은 노력과 단합과 준비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돋보였습니다. 야심차고 신선한 남성들의 반란이 모든 교우들을 비롯해 우승 후보로 꼽히던 여성 기관들로부터도 열띤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든든한 가장 남성,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 남성, 여성들의 감미로움과 헌신이 교회를 행복하게 한다면 남성들의 열정의 헌신이 항상 교회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이번 찬양제에서 파란을 일으킨 남성들의 반란이 앞으로도 쭉 우리 교회 모든 부흥과 행복의 앞잡이가 되는 행복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앵콜 있는데 앵콜 1부 때 오시고 3부 때 한번 또 오세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멋지게 경쾌하게 아름답게 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사자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야구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끝까지 다 보셨어요? 11시 다 될 때까지 한 10시 40분까지 했나? 그거 보고 자느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우승했습니다. 프리미어 12라는 야구 대회를 처음 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12나라가 모여서 경쟁을 벌인 거, 우승을 다툰 거잖아요.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그 이제 참가한 나라들이 뭐 멕시코, 쿠바, 뭐 잘하는 나라들이 이탈리아도 나오고 캐나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8위래요. 8위. 이게 12나라 중에서 거의 그래도 이제 중하위권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열강들을 다 무찌르고 글쎄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이야, 기가 막힌 쾌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보다 더 값진 승리가 사실은 엊그제 목요일 날 경기였었어요. 일본하고의 경기. 보셨습니까? 네. 예, 좀 보셔야 좀 대화가 되는데 막 성가대하고 막 보셨죠? 예, 아이고 봐. 그런데 몇 대 몇을 이겼습니까? 4대 3으로 이겼어요. 4대 3으로 이겼는데 일본의 투수가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7회까지는 우리가 안타 하나밖에 못 때렸잖아요. 안타 하나밖에 못 때리고 3대 0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이제 졌나 보다. 아이고 오늘 경기는 뭐 희망이 없다. 거기서 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준결승에서 치면은 이제 3, 4위전으로 가야 되고. 근데 치면 끝인데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3대 0으로 7회까지 이기고 있으니까 오탄이라고 하는 그 시속 160km까지 던지는 그 강속구의 투수를 빼고 8회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투입을 하고 투수를 교체를 한 거예요. 투수를 교체했는데 9회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 타자들이 방망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 안타를 오재원이가 치고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안타 치고 뭐 이용규 팔에 맞고 뭐 허볼 내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밀어내기로 한 점 뽑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대호가 역전 안타를 치고 해가지고 4대 3으로 뒤집어 놨어요. 경기를 뒤집어 놨는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막 축제 분위기에 막 있다가 마지막 9회에 경기 확 뒤집어니까 그 일본 열도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서 굴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데 이 스포츠의 묘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고 있다가 마지막 가서 극적으로 딱 뒤집을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장소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국입니까? 대만입니까? 한국입니까? 어딥니까?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 일본에서도 어디 변두리 끄트머리에서 한 게 아니야. 심장 부인 어디에? 도쿄 돔에서 아주 그냥 도망도 못 가고 어디 숨을 수도 없는 이런 돔, 우리 예배당 같이 그냥 지붕이 다 덮여져 있는 여기 궁지에서 딱 여기서 한 거예요. 이게 적진의 심장부에서 하죠. 정복판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겼으니 얼마나 통쾌해요. 이게 얼마나 통쾌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항상 영원한 라이벌이야. 영원한 라이벌.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냥 졌나 보다 이거야. 근데 일본 놈들한테 치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하고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한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의 적진에 가서 심장부에서 싸웠다는 것과 그리고 일본과는 영원한 라이벌, 그걸 이겨야 된다는 그 심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아무튼 일본을 4대 3으로 이기고 어제 미국을 8대 0으로 이겨서 콧대를 완전히 그냥, 미국 사람 코 좀 커요. 콧대를 딱 눌러놓고 글쎄 대한민국이 참,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올려주시는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러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그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최한일 목사님하고 저기 인천 송영교회 심야기도인 들어갔었어요. 그 송영교회는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야. 교단 총회를 그 교회에서 했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 만에, 야,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회가 또 새로운지. 그 심야기도 한 400여 명이 모였어요. 참 심야기도 참 많이 모이잖아요. 주일날 한 2,000명 모인다는데 인천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서산교회에서 작은 교회 부흥 키워드 할 때 제가 이제 첫 번 타자로 나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고 저도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조광석 목사님이신데. 근데 목사님이 그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 출구하고, 그 목사님이 국내 선교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주최를 하시면서 들으시고는 그때 딱, 야, 신윤준 목사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시켜야 되겠다. 저 너무 설교 잘한다 막 그랬대요. 혼자. 그 엊그제 갔더니 그 얘기를 이제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가서 그냥 막 설교를 하는데 혼자 내심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년 전 4월 27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95년 4월 27일 날 제가 늦깎이로 막 남들 안수 받겠다고 다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됐는데 차가 늦어갖고 길이 막혀가지고 막 안수 시작할 때 저 맨 뒤에 막 출석 부르는데 신윤진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저기 문 열고 막 뛰어들어 네! 하고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안수 받았어요. 아무튼 간신히 목사 안수 받은 그 자리에서 야, 설교를 하면서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귀한 자리에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정상에 세워주시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 당신을 높이실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이 되세요. 하나님 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자굴이 바로 적진의 심장부예요. 죽음의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도무지 벗어날 방법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여기서 그냥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자굴을 정복하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서 제일 으뜸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즐거워요? 불쾌해요? 유쾌하진 않죠. 이게 다니엘이 높이 올라간다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120명이 이게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막 흔들어 내리려고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 바로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죽일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어 단어에 보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이벌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근데 리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리버라는 단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근데 이 두 단어는요, 의미는 달라, 뜻은 달라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똑같아요. 근원은 똑같아요. 어근은 뭐냐면 이 두 라이벌, 경쟁, 리버, 강,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아주 옛날에 두 부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두 부족 사이에 강물이 있었는데요, 두 부족이 서로 경쟁을 벌였대요. 어떤 경쟁을 벌였냐면 항상 경쟁적인 관계였는데 그 강에서 누가 고기를 더 많이 잡느냐, 이게 서로의 관심사였고 경쟁이었어요. 누가 고기를 더 많이 잡느냐. 그런데 그 두 부족이 고기를 서로 잡기 위해서 상대방이 고기를 잡으러 오면 방해도 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강물에다 어느 부족도 동물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독을 타면 저놈들 고기 못 잡겠지, 그런 나쁜 생각까지만 독을 타는데, 독을 타는 순간 저놈들도 못 잡지만 누구도 못 잡아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물 먹고 죽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경쟁은 어떤 경쟁이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웃고 나도 웃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이게 건강한 파트너십이고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내용에 보면 7가지 습관 중에서 4번째 습관이 뭐냐면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나와 너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정신, 사고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해 보면 4가지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승패적 사고, 패승적 사고, 패패적 사고, 승승적 사고. 뭐 이게 복잡하네요. 승패적 사고는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이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승패적 사고. 근데 거꾸로 패승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고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번째는 뭐냐? 패패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너도 안 됐으면 좋고 나도 안 되면 좋다.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있고, 4번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승승적 사고. 이거는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여러분, 목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 돼야 되고 성도도 잘 돼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승승적 사고를 가지고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반자의 모습으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3명의 총리, 다니엘을 뺀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최소 80이라 그랬어요. 80의 고령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꿈쩍을 하지 않아요. 이 다른 총리들은 좋은 동료가, 좋은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승패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승적 결과를 나타내고 자기들은 패고 말았어요. 다니엘은 높아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이 나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70년 이상을 이 나라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습관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라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이 습관을, 70년 이상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파트너들이 그것을 한순간에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네가 기도할래? 이렇게 해도 네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요구하고 법을 세웠어요.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봐서 그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하는 거였었어요. 다니엘이 알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다니엘이 알고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지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다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래도 정면승부에 나가는 거예요. 정면승부. 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가던 대로, 자기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수많은 양보를 요구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공격을 요구당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계속 바쁜 일들, 급한 일들로 자꾸 우리를 채근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리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야, 오늘 하루만, 오늘 한 번만 양보해라. 오늘 예배 안 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요구해 와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내가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되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믿음의 정면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세상에게 한 번 뺏기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예 딱 떼어 놓으세요. 내 인생의 신앙은 딱 떼어 놓은, 누구도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이 신앙만큼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이 바운드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아예 딱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분리했다는 뜻이에요. 나눴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은 내 인생에 탁 나눠놓는 거예요. 이 난방 좀 끄지. 아우 너무 더워 여기 앞에.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냥 맨날 옷 벗다가 옷 모처럼 안 벗었더니 그냥 계속 뜨거운 바람이 나서 내리치네. 벗으시오. 아이고. 여러분, 신앙에서는, 인생에서 신앙은 항상 따로 떼어놓으시고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문제, 어떤 내 기도의 문제든지 이것만큼은 항상 세상을 향해 정면 승부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전체 강해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라? 세상에 뭐하라? 맞서라. 세상에 맞서라. 세상을 회피하라가 아니라 세상을 뒤지라가 아니라 세상을 맞서라. 당당하게 맞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상반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 했습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사자굴에 넣었다는 말이 이제 끝났다는 거. 상황 종료. 다니엘에게 남아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꽝 막았어요. 그리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인봉해버렸어요. 누구도 떼지 못하게, 누구도 열지 못하게,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은 굴 속에 사자와 싸워서 이기든지 자기가 먹혀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끝난 경기. 이제는 적진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이 모함이라는 거를 이제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이제야 깨닫고. 근데 이제 늦은 거예요. 이미 어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에 밤새 밤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다리오 임금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왕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숨기고 있습니까? 신앙을 숨기지 마요. 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어차피 알고 있는 거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인답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피한다고 해서 남들이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 왕 믿는 거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이런 고백을 하려고 누가 알았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께 살려주셨을까? 이 기대를 갖고 한 게 아니겠죠. 정말 억만분의 1, 너무너무나 희박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가서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을 그리워하면서 그저 막연한 희망 속에서 다니엘을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불러본 것 뿐이에요. 대답이 들려올 리가 없지요.
사자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사람 소리가 나다니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포효 소리가 나야 되는 그 사자굴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사자굴 속엔 다니엘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과 사자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내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다니엘이 지금 경험한 축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상반절에 보면은 다시 앞에 봐봐요.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이거 이제는 다 아니까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놈들이 진짜 본심은 뭐였냐면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는데 본래 마음들이 있었던 걸 왕이 정확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그들과 그들의 누구들까지도 처자들까지도 함께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뛰어 올라와가지고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본심입니다. 사자들의 본성은 이런 무서운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가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상황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시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장소가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십시오. 항상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여건만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기복주의 신앙만 되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자굴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지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힘이 셌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한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내 여건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만 목격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만 목격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결론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자굴이었었어요. 사자굴. 악한 마귀의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지나간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 정면 승부해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피할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관문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자굴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사자굴의 위험을 이기는 것, 사자굴의 능력을 헤쳐나오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사도 죽음을 향해서 외치는 호통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끝이에요. 정말 인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착역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사망이 나서가 너는 승리가 아니야. 내가 승리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쏴봐라. 나는 쏴도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승리한다. 57절 말씀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에서조차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무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능하게 살고 있어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은 사자굴입니다. 어디든지 사자굴이에요. 오늘 살다가 평안한 것 같지만 갑자기 어떤 소식에 의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멀쩡하게 살다가도 가슴이 더 덜컥 내려앉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사자굴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사자굴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 입을 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자굴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자굴에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뛰어 올라와가지고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수많은 사자굴들 앞에서, 그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우리 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콘서트 있었죠. 가보신 분들 많죠? 안 가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난 그렇게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환호하고 막 흔들어대고, 아무튼 은혜들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갔었어요. 군수님이 뭐 뜻하지도 않게 그냥 표를 2장을 주셔가지고 가서 목사님들 주나보다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동남교회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동남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우리 부부하고 4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했더라고요. 가서 이제 앉아서 군수님 뭐 이렇게 처음으로 표를 줬으니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갔더니 그 임태경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와서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목소리도 좋고 참 잘하던데, 그 사비마루 그 공연장 꽉
찾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지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임태경이 가는 그 차 앞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줌마들, 아가씨들, 아줌마들이 사인 받으려고. 우리 교회 연세도 아프신 집사님도 아주 그냥 뭐 지팡이 들고 오셨어. 거기는 아주 그냥, 내가 모르는 척하고 갈까 하다가 일부러 가서 인사해. 일부러. 집사님 여기까지 오셨어? 그래. 아이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연세 높으셔도 그렇게 젊은 콘서트에 이렇게 오셔갖고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젊어지고 행복해지고 주말 저녁을 이렇게 참 행복하게 보내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세상의 음악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싸구려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너무 소중한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멘 안 합니까? 진짜 너무 소중한 보배를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 이게. 그 임태경 씨 말 한마디만 막 박수 쳐. 이게 올라올 때면 환호성하고 박수 엄청 쳐. 제가 다시 나와 볼게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들 저렇게 환호성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교하는 이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설교하러 나올 때 환호성 오르고 엊그제 어디야 소년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구르고 환호성 지르고 또 막 박수 치고 다 일어나대 제가 앞에 나오니까 막 찬양 부목사 나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목사님 축복하는 막 찬양을 하면서 최고로 환대를 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김성목 장로님 오시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진짜 소중한 분 오시는 거. 오늘 저녁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버지 학교의 그 상임이사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가지고 너무 귀하신 분 오세요. 꼭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지금 굶주려 있구나, 배고파 있구나. 저 세상 가수, 세상 노래 거기에 지금 목을 메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너무 심각하구나. 정말 예수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의 보고 안에서 이 힘, 이 공허함 이거 채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방향이 다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능력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은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유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거기에 능력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그런 세상이 주는 유쾌함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자굴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져야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능력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능력 가져야 당당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세상의 사자굴, 암덩어리라는 사자굴, 부도라는 사자굴, 자식이 속썩이는 사자굴, 교통사고 나는 사자굴, 수많은 사자굴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또 이 사자굴이 내가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군이 되자 이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운 그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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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남모르는 사자굴과 같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의 발이 반석 위에 높이 세움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면서 인생의 갈증에 고도 시달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자굴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고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자굴에서도 승리합시다. 예, 꼭 승리들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사자굴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